제가 잠시 지냈던 그 영국에서 저희가 사는 도시로 고속도로에서 들어올 때 딱 눈에 띄는 교회가 있습니다. 좀 언덕이 있어가지고요. 또 큰 교회당이라서 바로 눈에 들어오는 교회당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에 그 교회 예배에 큰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For sale, 팝니다. 교회 판대요. 플래카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게 잘 팔렸는지 또 팔려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저는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교회에 꽤 이렇게 교회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 교회들이 대부분은 돌로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큰 대리석 같은 걸로 잘 지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 허물지 않고 그걸 좀 개조해서 잡화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식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술집이 되기도 해요. 그 교회가 술집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딱 보면은 분위기가 괜찮은 술집이 돼요. 그 교회를 개조를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도 이제 봤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동기 목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노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전해드린 건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정말 큰 교회를 지었답니다.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게 이단에게 넘어갔대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또 들어서 비슷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단에게 넘어갔대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것입니다. 교회가 절이 됐어요. 절. 또 기괴한 게 그 교회 천탑에 십자가 올려 있었잖아요. 그때고 이 절 표시 만자 있잖아요. 요 구부러진 거. 만자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직접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게 얼마 후에 우리 교계 신문에도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술집이 되든지 절이 되든지 그곳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아니지요. 외양 교회 비슷하게 남아 있을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붙어 있다 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하여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일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세속주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전당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본문 16절 17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그것에 더 이상 머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더럽혀진 그 곳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성전이 거룩함을 훼손할 때, 거룩함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사무엘이 역사에 나타날 즈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도 있죠.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기도에 깨어있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었었습니다. 율법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 시대에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대요. 성경책 다 있는데, 율법책 있는데. 대제사장부터 그러니 바로 그런 영적 분위기가 온 이스라엘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이제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가문이 쭉 대를 이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보다 더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요, 성막, 해막이라고 하는 성막이었는데 그 해막 안에는 남자들이 들어가서 봉사했습니다. 제사장도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니고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여성들은 해막 문에서 수종을 했습니다. 여러 일들을 여성들이 지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 모든 제사에 필요한 또 성막의 일에 또 참여를 했었어요. 여성들도 그 해막 문에서 일했던 그 여성들을 이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적으로 범한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게 음행을 저지른 거죠. 제사장들이. 그러니 성소가 더럽혀진 거죠. 무너진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이런 음행의 문제가 성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성소에 있는 법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짝 있잖아요. 법궤를 군대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법궤 뺏겼어요. 그리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비참하게 전사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듣게 돼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법궤도 뺏기고 자기 두 아들도 전사하고 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 충격에 그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들을 이제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숨을 거두면서 이 아기의 이름을 붙여요. 이가봇. 영광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이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예요. 뭐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소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버렸다.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교회나 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변질될 때 더 이상 그 교회나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화시키십니다. 청소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갔더니 그 성전뜰에 장사치들이 막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드시는 예수님 심정이 어떠세요? 비통하겠죠. 그걸 휘두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상품을 올려놓은 그 상들을 다 엎으셨어요. 그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 거죠.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돼버린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분개하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을 더럽힙니까? 부패한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음은 곧 가치관이 배태되는 곳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에서 가진 더러운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 왜곡된 가치관이 바로 세속주의며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상 숭배의 기본 얼개이지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그래서 섬기는 그 앞에 꼭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죠. 그때도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 섬길까요? 아닙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 자기를 위해서 좀 미화시켜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자기 수양을 위해서 뭐 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이 거기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그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만몬주의인데요. 그 돈이 제일이라는 금권주의입니다. 돈은 큰 위력이 있습니다. 이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됩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 욕망을 위해서 쓸 때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이름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돈은 정말 폭력적이고 비열하고 더러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욕망은 음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부리듯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그 지역이 아주 음행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 이제 코린티안, 고린도 사람 하면은 음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음행에 막 쩌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옛생활을 떨쳐버리고 그 옛생활이 그렇게 음행으로 실수를 했다면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질 않은 거예요. 음행의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인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음행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심이에요. 이 거룩함이 없는 사랑,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거룩함, 성결함, 깨끗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 서로 이야기하지만 서로 정결함이 없으면 불륜을 저지른다든가 음행을 행하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고 노래 불러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음행으로 내 삶이 덮여 있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정결함이 있습니다. 정결함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조차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성적 욕망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생각만 하고 그냥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 않아. 잘못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생각부터 우리는 늘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라든지 동영상 또 어떤 문학적인 작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든 유혹을 부추기는 것으로 떠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우리가 눈 감고 살 수 없어요. 여러 유혹이 있고 또 그러한 매체들이 계속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탐닉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죠. 유혹에 흔들림 없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더 크게 넘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은 또한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을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분열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그래서 막 수적으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심각했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뭐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파당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면 막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같지만 이제 그건 붕괴되긴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분열되면 확 무너집니다. 건물도 그렇잖아요. 금이 가고 밑에서 무너지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각기 주장하는 것이 일리 있게 들리긴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 주장하는 바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런 주장이라면 서로 주장이 좀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하모니를 이루어요. 연합을 이룬다고요. 그런데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움이 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각기 분열의 명분이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 내세웁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연합,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조화를 이루게 하세요. 서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색깔이 달라요. 서로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한 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기다려 주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들은 막 싸움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 압제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격 유대인들이 막 위협을 하고 죽인다고 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서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 돼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이런 거룩함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게 되잖아요. 악취가 세상에 퍼지지 않겠어요. 야, 예수쟁이들 뭐 사랑 또 복음 예수 어쩌고 저 뭐에 서로 치고받고 저 싸우고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주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시겠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의 지혜, 생각, 주장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생각, 세상의 생각, 지혜라는 것에 어리석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세상에 어리석어야, 세상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비워야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참된 지혜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19절 20절을 보십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의도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죄를 범할 수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죄를 범하고 실수도 합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살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늘 고백하죠. 나 고백하면 돼 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실수할 경우가 있잖아요.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또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고 정과 흠이 없을 것 같은 욥, 그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이제 마지막 장 42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거의 완벽한 사람 같아. 이 욥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래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바울 사도 그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한결같아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또 흠이 많은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의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참 악하고 나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렇듯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엎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울 앞에 서야지 볼 수 있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경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지요. 누가 이제 세어봤답니다. 이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몇 개 나오나? 1060개가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죠. 구약에 830개, 신약에 한 230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정말 말씀 그대로 성경, 거룩한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과 늘 교통하면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요. 일부러 내가 거룩한 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과 늘 함께하면 그 말씀은 나를 고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런 능력이 여기 있어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책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도록 나를 끊임없이 내어드리면 그것에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고쳐야지, 내가 거룩한 사람 돼야지, 음행을 피해야지.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결심한다고 고쳐진 것이 아니고 나를 늘 비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그 능력이 우리를 고쳐가요.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 불리는 A.W. 토저는 영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제시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원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이 훼손된 곳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행복? 거룩함이 빠지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거룩함,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 이렇게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자신을 늘 비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사람들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조지 물러.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한 70여 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90 몇 세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거의 뭐 청년 때 와서 20대 초반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고아와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한 5만 번의 구체적인 기도를 했대요. 물론 뭐 더 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5만 번에 그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 노트를 아마 적었는지 하여간 5만 번의 기도를 했는데 다 응답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들 몇 명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특별히 아직 예수님께로 안 오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기도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돌아왔고 딱 한 명 안 돌아왔는데 죽은 후 얼마 후에 예수님 믿게 됐대요. 참 놀라운 역사죠.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전해지는데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정말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말씀의 사람이다. 성경 말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제 사역 초기에 젊었을 때 막 기도는 아마 몸에 비해서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한 3, 4년 막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막 중언부언하고 그랬답니다. 물론 이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도 있었지만 막 기도가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이 젊은이가 20대 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 약속이 자기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딱 붙잡으니까 이거 이루어진다.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모아지고 기도의 힘이 느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한 100번 정도 성경을 통독했대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대요. 막 지루하다, 뭐 똑같은 이야기 또 읽냐 이게 아니고 읽을 때마다 새로웠대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과 함께하면 얼마나 그의 즐거움이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가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서야 하겠습니다. 늘 겸손히 회개의 영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길가의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이 세상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